197페이지 생명의 교회.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생명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가?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그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반파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래서 낌새가 이 인간 세계는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애초부터 없게 만들겠다는 그 낌새가 보이죠. 그리고 난 뒤에 뭐냐면 또 가라사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볼 자가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나타나요. 자신의 이름을 중간으로 해서 여기에 생명나무와 함께 계신 분이 생명입니다. 자, 생명나무와 함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나무에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생명나무 근처에서 이게 없다 정도 아니고 추방되어 있는 거죠. 없다 정도가 아니고 살펴보면 찾겠다가 아니라 추방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찾고자 해도 노력해도 백날 애써도 그 동네는 생명이 없는 동네로 인간이 추방되었습니다. 그 동네가 뭐냐? 인간이 터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예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을 정의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생명이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디 있는가? 생명은 여기 인간은 이 세상이 없는 곳인데 생명은 없는데 인간은 뭐가 있다 하면 나는 있다고 되죠.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한다. 나 여기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 존재한다가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인데 나는 존재하는 대신 뭐는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그럼 생명이 어디 있는가? 존재의 뒤편 또는 존재의 이면은 말이지 뒤쪽에 내가 존재하는 이 뒤쪽에 생명이 있고 이쪽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의 뒤편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3장 방금 33장 그 21절에 보니까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돼 있죠. 나를 보고는 숨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 뭐가 죽음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가 뭐가 돼요? 인간은 생명 없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있긴 있는데 생명은 뭐냐? 존재의 뒤편, 인간 존재의 뒤편, 이면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생명 없는 쪽에서 생명 이쪽으로 가려면 뭐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막혀 있고, 그럼 얼굴을 보면 되지 않냐? 얼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오죠. 얼굴을 봐야 될 이유가 얼굴을 봐야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 하는 것을 그제서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이 이 땅에 인간에게 보여주는 얼굴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와버리면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나를 본 자가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보았거든? 아버지를 보았거든. 빌립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든. 너희들은 아직도 아버지 찾고 있는가? 나를 봐라, 나를.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이 나오니 십자가에서 일그러진 얼굴이 되죠. 처참한 얼굴이 됩니다. 인간에게 뺨같이 얻어맞는 얼굴. 그럼 인간이 예수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예, 생명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얼굴이죠. 일그러진 얼굴. 죽음에 접근하는, 죽음 그 자체를 합리화하는 얼굴로 우리 인간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얼굴이 예수님이 스스로 뭉개져서 얼굴이 된 게 아니고 누가 때렸죠. 누가 때렸습니까? 인간들의 대표자들이 인간의 생각의 집대성이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얼굴은, 자기 존재는, 자기 면상은 멀쩡하고 싶어서, 그걸 증명하고 싶어서 자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공격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망가뜨리는 방식입니다. 예, 그 본성에 대해서 성경은 그게 속에 누가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악마가 들어있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싸워주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그렇게 막 일그러뜨리고 망가뜨렸다는 것은 배후에 누가 힘을 줬다는 거예요. 뱀이 힘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돌로 쳐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인가?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누가 30절 31절 누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돌로 친다는 것은 돌을 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하는 중이다, 실행하는 중이라는 것을 티내기 위해서 돌로 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사람이 사람들을 돌로 친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돌로 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간을 죽일 때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에 나무라는 사람 돌로 쳐 죽이고요. 실제로 돌을 쳐 죽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율법에는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모한테 대드는 자식은 부모 말고 다른 사람이 돌로 쳐 죽이라. 이 돌로 친다는 것은 사적인 감정 때문에 당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에 옮기던 자가 하나님 편에 섰다는 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체포했지요. 다메섹에 내려가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했지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자기가 유대인의 열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폼을 낸다고 예수라는 이단을 따르는 자들을 그냥 잡아 죽였다. 신약에 가서 돌 맞은 사람이 있지요. 누구십니까? 신약에 돌 맞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죠. 그냥 사적으로 그냥 때리면 되는데, 안 그러면 부하시켜가지고 테러를 범해가지고 니는 대통령 선거 나오지 마 가지고 때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불러다가 공개 재판하듯이 처형하듯이 그렇게 돌로 쳤다는 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섬기는데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돌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하는 거죠. 이제 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하게 된 그러한 분노를 유발하게 된 동기를 누구 쪽에서 제시하냐면 예수님 쪽에서 제시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다, 내가 하나라는 것이 왜 그들에게 분노를 유발합니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없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라는 뜻이죠. 따로인데 이 따로가 어떻게 됐다? 하나로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주장에 그들 마음에 끼를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을. 그러니까 없으면 예수님 말 주장을 인정을 해야 됩니까? 인정은 못해요. 동의는 못해요. 그러면 동의 못하는데 예수님 쪽이 맞는 이야기라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누가 틀린 게 돼요? 자기 자신이 틀리는데 단순히 행동이 잘못됐다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딴 건 참아도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못 참지요. 이단이죠. 그거는. 유대인은 예수님 보고 이단 정도가 안 가요. 귀신 들다 했어요. 더 심하게 말해서 네가 마귀의 움직임대로 움직인다 이래 본 거예요. 이 말은 뭐 뜻이냐 하면 자기는 정상이고 싶고 자기의 정상인 것에 대해서 흠집내는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의 존재가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할 수가 없지요. 저쪽을 제거함으로써 나의 존재는 여전하게 오른편에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알지요? 예, 평소에 뭐 동생하고 형하고 감정 나쁘고 그런 건 모르겠고 그 형이 누굴 죽여요? 동생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동생을 나무래거나 예, 네 행동 조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존재 바탕 자체를 제거해버린다니까요. 이것은 형의 자기 존재 바탕을 제가 늘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질문하다 합니다. 인간의 평소에 모든 관심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방금 답변했어요. 제가 인간의 모든 관심사는 어디에 나옵니까? 자기 존재 관리, 자기 존재 챙기는 거예요. 봄이면 봄옷 입고, 여름 되면 여름 입고, 가을 되면 가을, 겨울 되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상이 그냥 평소의 모든 행동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내 존재는 내가 챙긴다. 내 존재는 내가 챙긴다. 전리스 안 좋으면 수술하고 모든 존재는 내가 챙기는 거.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이래 보면 그 사람 말하면 이래한데 나의 볼일은 하고 뒤 갈로 네모에다가 나의 볼일은 자, 1번이면 객관식 1번 하나님 섬기기, 하나님 영광 돌리기, 하나님 사랑하기. 4번 자기 챙기기. 몇 번입니까? 자기 챙기는 거. 모든 것은 이거 하나님은 뒷전이고 제일 우선 것은 자기 존재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챙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뭔 뜻이에요? 내 존재 챙기는데 필요한 무슨 신? 하나님을 내 존재 챙기는 용도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내 존재 제거하고 하나님 섬김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여기 나는 어떤 나입니까? 무엇이 없는 자? 예? 생명이 없는 자가 되겠죠. 이 생명이 없는 자가 나름대로의 하나님 섬기고 종교에 열중한다니까요. 생명이 특징이 뭐냐? 생명이 없기에 생명이 있는 세 가지 주사는 예수님 앞장 세우다가 돌에 맞추고 있잖아요. 참 이 성경이 무서운 책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다 까발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강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다. 이게 율법적 기능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느 설교에서 지난 설교 그런 이야기했죠. 죽으려면 교회 와서 죽으라. 네, 교회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오늘 또 죽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셔라 이 말이죠. 그 말씀이 나를 죽여주니까 내가 말씀에서 죽어버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짱돌 들 이유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달릴 때 첫 번째 제자들 행동은 뭐였습니까? 도망치는 거죠. 도피하는 겁니다. 왜 도피합니까? 평소에 내 존재 챙기는 그러한 본성이 십자가 앞에서 노골적으로 쫙 드러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내 존재 챙기기 위해서 그들은 7명이 모여서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떠났고 나는 내 예전 생활 그대로 유지하면 뭐라도 되겠지. 이래 늙어 죽겠지 뭐. 근데 늙어 죽어서 뭐 되는지 나는 모르겠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7명 모여 고기 잡을 때 누가 찾아왔죠? 야, 이게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중요한 사건. 예. 십자가 죽으신 것도 중요한 사건인데 주님께서 평소에 제자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때 찾아올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찾아왔다는 말은 이런 제자들이 들통날걸 다 난 상태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너는 네 존재 챙긴다고 나와 결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이제 네가 알지? 너는 너밖에 모른다는 걸 딱 들통내었지?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상한 지도 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지가 큰 소리일 때는 안 돼요. 이제는 내 쪽에서 주님께 다가간다는 것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이 자인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대화를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죠? 이 들통당한 지제 상황에서 주님께서 과도한 대화를 주님 건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이거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조차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질문했기 때문에 답변해야 되겠고. 베드로는 자기의 본심을, 지금 자기의 심정을 제대로 잘 표현했어요. 질문하신 분 안에, 그 질문 안에 답이 들어있잖아요. 주님이라. 그 답변. 질문 자체가, 그게 답이잖아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주께서 아시기에 질문 자체가 안 해도 되는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말은 이제는 나를 말씀의 일부로 채용해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주께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지속되는 일의 작업에 저를 일방적으로 끌어당겨 주셨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자아는 이미 죽은 자예요. 베드로 자아가 죽게 되게 되면 남아있는 것이 뭐냐? 베드로를 찾아온 주님의 자리가 남겠죠. 베드로의 자아, 베드로의 육신, 이게 중요하죠. 베드로가 육신 때문에 깔고 앉아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없는 자리예요. 없는 자리인데 주님께서 생명의 세계에서 주의 이름으로, 생명의 세계에서 주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니까 베드로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면 바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본인의 얼굴 자리예요. 얼굴 자리고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거나 성골나 성부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도하면 안 돼요. 나를 죽은 자로 간주해서 뭐를 격려하는가? 나로 인하여 죽어버린 그 자리를 격려해서 기도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뿜어 나오는 게 뭐냐? 꼬라지는 이래도 뿜어 나온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뿜어져 나오죠. 여러분 솜사탕 만드는 제작 현장을 본 적 있습니까? 대단한 장치는 아니죠. 그 주인이 발판을 발로 막으니까 몽실몽실하게 뭐가 떠올라요? 분홍색의 그런 솜사탕이 예, 봄철 색깔 분홍색의 솜사탕이 몽실몽실 올라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솜사탕 만드는 주인의 발을 사갑니까? 뭘 사가요? 그 솜사탕을 사가요. 그렇죠. 그걸 구입한대. 여러분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에 감이 잡히십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예, 우리가 직접 주님을 대해버리면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데 우리 대신 먼저 주님과 주님 사이에 끼어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존재의 뒤편,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찾아왔는가? 예수님이 찾아왔고, 예수님이 찾아온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인간이냐,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가를 다 까발려 놓고, 그리고 그 까발림의 절정이 십자가 죽으심이고, 십자가 죽으심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얼굴이 일그러져 우리가 때린 그 얼굴, 우리의 고집되어 망가진 그 얼굴로 그대로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망가진 하나님의 얼굴과 나와 평소에 나의 행동과 생각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최종적으로 뭐만 만나? 십자가와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만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예를 하나 들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예를 하면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전에 10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여기서 죄라는 개념 나오죠. 여기 백성 개념 나오죠. 자, 이 자기 백성이 어떤 자였다는, 어떤 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철저하게 뭡니까? 죄만 있고 의는 없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백성이에요. 잘난 건 없어야 돼요. 일체 없어야 돼요. 그러면 198페이지. 그러면 죄가 모르면 그 뭐가 모른다는데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모르는 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 요한복음 15장 22절.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않을 때는 죄가 없었으니와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 주지 않으면 저에게 뭐를 못 느낀다? 죄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죄 지면 그때그때 반성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요. 차체적으로 죄를 없애는 시스템이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가동해요. 내가 죄졌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착한 일을 한다든지 행동에 조심하다든지 행동 거지를 바르게 함으로써 전에 지었던 죄를 상쇄시키는 작동이 우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짓 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반성을 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귀해서 그래요? 내가 귀해서 그래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 부흥 회개하라 하면 뭐 시끄러워요. 왈랄랄 들어보면 우리 20년 전에 회개한 거 또 꺼집내 회개하고 그게 왈랄랄 어떤 사람 생각이 안 나. 죄진
죄진 게 기억이 안 나, 도대체. 구원사는 회개하라고 하고, 죄진 건 기억이 안 나고, 이 재방수하는 거 또 재방수할 셈이에요, 이거는. 이제, 지도 하나 지켜봐, 이제. 한동안 써보야지요. 제가 자주 예화 들어서 이제 지겹기도 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우리가 철저한 유교지간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어릴 때 1년에 제사가 10번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그 조상의 제사법을 따르겠습니까? 돈법을 따르겠습니까? 네, 어느 법의 우선이에요? 돈법이죠. 네, 자꾸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인간 근본은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낙지 같은 거 올린다면 낙지를 한번 제사 드리고 다락에다 올려버려요. 그럼 다음 제사할 때 그 낙지 그대로 사용합니다. 초상보다 돈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다락에 한번 올라가면 무슨 3년 전에 낙지 그대로 있어요. 고맙게도 낙지가 썩질 않아요. 차가 있으니까. 인간은 부모님 때 뭐 회개하다 하면 3년 전에 낙지 또 끄집어내요. 술꾼들의 특징이에요. 술꾼들이 술 먹고 주사할 때 했는 이야기 또 하죠. 교인들끼리 차 타고 같이 우연히 합석해서 차 타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뒷좌석에 앉은 교인들, 특히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은 뭐 하냐 하면 앞에 있는 그냥 가니까 물숭물숭하니까 또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그 이야기가 벌써 12번째 듣는 이야기. 듣는 웃는 사진은 진짜 미쳐지니. 뭐 연세가 많으니까 짜증 낼 수는 없고 맞장구 쳐줘야 되고 들어보면 자기 스토리고 지금 다 들었는데 그냥 이 땅을 하고 무언 수행하는 게 안 되고 그렇다고 뒷자리에다 노래 부를 수는 없고 죄라는 것은 내가 예상보다 사건 터져야 하는 그냥 하면 이미 깔끔하게 반성으로 깔끔하게 의롭게 처리된 죄만 끄집어내어서 누구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한계 내에서 자기 과거를 끄집어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편집. 자기 생애, 자기 지나온 생애에 대한 편집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게. 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고 제가 물을 때마다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다 칩시다. 오늘 내가 네 아들을, 네 귀한 네 아들을 내가 뺏어가면 안 되겠니? 라는 질문을 했다 합시다. 나한테는 자식이 전부고 자식이 귀한데, 또는 자식 또는 손자가 귀한데, 그래서 나 손자 키우니까 손자도 합시다. 아들 하든지. 손자를 키우는데, 또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들을 뺏어가겠다. 이게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 바치는 내용이래요. 뺏어가겠다. 너 어떻게 되겠냐 안 되겠냐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속으로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안 됩니다 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귀한 자식 뺏으면 안 됩니다 하죠. 자, 이야기가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뺏겼어요. 그게 왜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줬다 해. 로마서 8장에 보면 내어줘서 이미 버려지게 한 거예요.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호응을 해야 되죠. 그 호응을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께서 호응을 질문식으로 오는 거예요. 내 자식 버렸으니까 너도 네 자식을 버리면 안 되겠니? 라고 내한테 버릴 수 있느냐 물을 때 이거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안 되는데요 라고. 안 되는데 이게 인간의 특히나 본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됩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 하나님과 성도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 왜 안 되는데? 평소에 나는 되게 귀한 자식인데 뭐 말씀거리기 말고 정말 나 없어도 될 정도로 나를 대신할 귀한 자식이 있다면 우리는 평소에 그 자식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언어하도록 그 자식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변은 안 되는 대로 나오고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이걸 시비 걸면서 이야기하실 때요. 대화가 된다고요. 왜 안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왜 안 되는데 이유를 한번 여러분 1, 2, 3, 4, 5, 6 뭐, 있는 대로 다 끄집어서 왜 내 자식은 지금 당장 나이면 한 36살 됐다 합시다. 36살 되는데 내 자식이 죽는다. 왜 안 되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봐도 왜 안 되는데? 뭐 이제 방금 얘기해 방금 다 내 적을 테니까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죠. 그냥 내 기쁨이었어요. 기쁨 빼앗기면 아프지 같은 말이죠. 내 기쁨이니까 내 기쁨을 빼앗으니까 아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픈데? 왜 아픈데? 하여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가요. 그게 왜 아픈데? 그러면 왜 끝까지 자꾸 추구를 하냐 하면요. 범이 심문하지 왜 추구하냐?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악마의 민낯을 도달할 때까지 말씀이 계속 파스를 쏟아가는 거예요. 표적 뚫고 방어책 뚫고 방어하면 또 뚫고 방어하면 또 뚫고 마지막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누가 살고 있는가? 악마라는 괴물이 내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괴물의 표상이에요. 이게 방금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의미장애와 표현장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미장애 사실은 이 차이가 없는데 굳이 차이를 만들었어요. 자, 의미장애와 표현장애라 하는 것은 말은 하면서도 뜻은 모르는 것. 이게 표현장애죠.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십자가가 뭔데? 몰라요. 성경에 나온 표현은 받아들이는데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게 표현장애고요. 표현을 해놨는데 의미하고 연속이 안 돼.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뜻이지만 의미장애는 뭐냐 하면 십자가가 이게 사건이 자기가 터져 버렸어요. 십자가 사건이 아까 이야기한 이게 아까 의미장애가 하는 게 이게 뭐냐 의미를 표현하는 장애하는데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미는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의미를 그 표현을 주님께 더조를 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21장에 누가 이야기했죠?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거는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표현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 의미를 주신 분에게 표현마저 주님 담당하소서 하고 넘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은 뭐냐? 이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못 죽는다. 죽음을 기다리겠어요. 내가 네 베드로 내 죽일 거야. 죽인데 네 뜻대로 못 죽을 거야. 네가 원치 않은 죽음을 갈 거라고 허리띠 잡아 당겨서 강제로 너가 원치 않은 죽음을 갈 것이라 이 말은 남은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내는 모든 권한과 이미 이탈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 사랑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표현시키겠다는 것이 주님의 자기의 몫이고 담당이에요. 하신 몫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의미장애가 아니고 뭐냐 하면은 표현장애예요. 십자가 말을 하면서도 십자가 전혀 상관없어요. 너무 종교적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항상 내 살리는 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네. 자, 내 마음이 아프다. 예, 내 마음이 아프다. 왜 아픈데?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파괴할 것 같아요. 예. 내가 파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럼 네가 파괴하면 되잖아. 저는 파괴가 되는데 세 번째 제 아내가 도저히 파괴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아내 파괴되는 거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러면 남편으로서 제 아내가 아픈 걸 제가 못 견딥니다. 왜 네가 못 견디는데? 계속 끝까지 파고들어요. 끝까지 파고들어요. 그것은 남편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뭐라고?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아파도 당신은 아들 죽은데 멀쩡하게 직장생활을 계속 할 거냐? 어? 나는 이렇게 아픈데 당신은 얼마나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면 당신은 아들 죽어도 귀한 아들 죽어도 당신 직장 다니면서 뭐 아무 소리 하고 직장하면 그만이지. 그 남은 그 집에 있는 내 사정은 내가 얼마나 자식 없어가지고 이게 내가 우울적으로 죽을 판이라는 것은 네가 당신 직장 생활하면 다 잊어버리지. 그러면 이제 남편 말하기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면 아내 하는 말이 꼭 말로 해야지 이래 나와요. 방금 내 심정 다 이야기했는데 그걸 꼭 내 말로 당신한테 요구해야 되나? 남편 됐으면 그걸 눈치채고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뭐 나가느냐? 계속 연결돼 1, 2, 3, 4, 5, 6, 7년에 뭐 하냐면 직장 사표내고 뭐 하는 창업하겠죠. 왜 창업을 해야 아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내가 괴로울 때 옆에 붙어 있는 것이 남편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어 있겠죠. 이 창업을 무슨 판이냐? 이걸 가지고 사연 있는 창업. 사연 있는 창업. 사연 있는 창업이 되게 되면 왜 남편이 이렇게 하게 되면 남편은 무엇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 도리를 다는 아니지만 남편 도리 할 거 예습다는 자기의 의로움은 어떻게 돼요? 훼손되지 않죠. 훼손되지 않죠. 같이 자영업하면서 아내 곁을 떠나지 않고 아내를 늘 살피면서 창업에 나서는 거예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계속됩니다. 요 1, 2, 3, 4가. 자,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현장이 어떠냐 하면은 뭐 카페를 한다든지 뭐 하겠죠. 하면은 창업의 90%가 3년 내에 문 닫습니다. 90%. 이 동네 가만 보면 알아요. 전부 다. 예, 딱 하면, 가게 창업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상 가게 나가면, 요거 몇 개월 만에 문 닫는지 한번 보자. 진짜 6개월도 안 돼서 문 닫는 가게가 한두 가게 아니에요. 편의점 생기잖아요. 편의점, 요거 가겠네. 요거 한 1년 내에 가겠네. 진짜 하면 벌써 9개월 만에 문 닫았어요. 창업 세계가 9개를 망해주는 조건 하에 하나가 살아요. 하나가 잘해서 산 게 아니고, 하나 잘해서 산 게 아니고, 9개가, 무너진 대가로 하나가 살아요. 세탁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계 다 그래요. 그러면
창업을 했다. 우리 이제 과거는 잊고 아들 살아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 살 길 해야지 하고 마음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했다. 근데 1년 6개월 만에 망해버렸을 때, 자, 우리한테 무슨이다. 인간은 자식 때문에 삽니까? 돈 때문에 삽니까? 돈 때문에 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입니다.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정히 여기라. 이미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재물을 겸하여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라이벌이 뭐였다? 돈이고 돈의 마지막 라이벌이 하나님이다. 왜냐?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직 돈이 다 안 날아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돈을 다 안 잃어봤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하나님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 이 말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려운 말을 하나님의 마지막 그 라이벌로 재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한테 세뇌당했나 한다면, 이거한테 세뇌당했나 한다면, 그 질문하는 사람이 그 질문의 취지를 본인이 몰라요.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세뇌당했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돈 뺏기실 때나 가능한 거예요. 실컷 세뇌당했는데 돈은 안 뺏겼다. 그거는 세뇌 멀었어 아직까지. 예? 세뇌의 진정한 목표는 뭐냐? 그 사람의 돈을 뺏는 데 있어요. 돈을 뺏는데 나 그 사람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바쳤다 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럼 제가 묻지요. 돈 얼마 날라갔어요? 돈은 뭐 선방했는데 돈은 많이 안 뺏겼어요. 그러면 그거는 세대 안 당한 거예요. 예.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무리 나 그 사람 존경해요, 그 사람 사랑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뭐 당신과 결혼합시다. 백날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결정당은 뭐냐 하면, 그러면 돈 관리는 누가 할 건데? 이 이야기 나와야 돼, 이야기. 따로 합시다. 따로 하면 그거는 무슨, 그거는, 예, 그 본인이 알고 보세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든 누구든 어떤 경우라도 모든 정신을 내 돈은 절대로 뺏겼으면 안 된다는 이 일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은. 여기서 이제 이 성경 강의 어려운 게 이런 데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 하면, 보세요. 방금 이야기 봅시다. 하나님께서 너 아들 뺏어가면 안 되겠네. 아들 빼앗겼던 것 이야기 했죠. 그런데 쭉 이야기를 연결해 보니까 결국 사이에 있는 상업부터 해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아들 빼앗긴 것은 나중에 끝에 가서 날아가 버리고, 무엇이 더 중요했다? 아들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들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걸 몰랐지요. 예, 이게 아들 죽을 때도 몰랐고, 아들 죽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찾아올 경우도 몰랐지요. 결국은 내가 붙드는 것은 뭐냐? 돈이에요. 돈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돈 없이는. 우리 대구 모임 10만원씩 올릴까요? 깨져버리죠. 대부분 깨집니다.
교회에서 특사한 사람의 특징이 그 교회에 다른 사람보다는, 먼저 온 사람보다는 돈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어떠시냐 하면은 교회 없으면 없어져 버라. 무슨 자신감이에요? 뭘 아였다? 예, 교회는 다녔지만 뭘 하는데 선방했다는 뜻이에요. 내 돈이 저쪽 교회 돈이 이전 안 되도록 나는 그동안 선방해 왔다는 뜻이에요. 내게 돈이 없다는 것은 내게 용서가, 내 존재에 대한 배신감이고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빼놓고 뭐 세례, 내가 지금 세례도 하고 있는가, 자는가 하는 거 지금 없을 부는 거예요. 괜히 겁나서 선제 방어를 치는 거예요. 선제 방어. 뭐가 궁금한지 하면 이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해결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랍니까? 하나님과 뭐가 뭐예요? 바로 옆에 하나님 맞은편에 뭐가 있다 했으니까 재물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브라함께 뭘 요구합니까? 아들을 요구하죠. 자, 이렇게 묻습니다. 재물입니까? 아들입니까? 최종적으로. 이게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최종적이 재물이냐 아니면 아들이냐. 성경 둘 다 나오니까요. 제가 힌트를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하는게 미국인이 13년 동안 공부했어요. 와서 한국어 통과하고 다 해가지고 뭘 하냐, 한의사가 되었어요. 한의사 돼서 한의사 합격했습니다. 공부한 게 우리나라에서 13년 공부해서 드디어 한의사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사람이 고생한 게 한꺼번에 확 밀려오면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한의사가 합격했으니까. 그러면 그 한의사 천국에는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천국에는. 한의사 합격했다가 천국 합격 쳐줍니까? 안 쳐주지요. 이 말은 뭐냐? 아까 아들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하겠냐 쭉 1, 2, 3차 쭉 나왔지요. 그게 뭐냐? 왜 자꾸 주께서 말씀으로 묻고 찾아오냐 하면 네가 인간으로서 해낼 수 있는 건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인간을 해낼 수 있는 거. 인간은 꽉꽉 속에 자기도 몰라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꽉꽉 채 있는데 그걸 하나 둘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 겹쳐진 이렇게 그 종이를 겹쳐보면 겹쳐지잖아요. 겹쳐져서 얇지요. 그걸 끄집어내면 어떻게 겹쳐진 것이 하나 둘 펼쳐지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겹쳐졌는데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책을 덜치는 게 아니고 중첩되어 있는 걸 하나 풀게 되면 하나가 좀 이런 식으로 끄집어나잖아 이렇게 바로 예. 이렇게 있는 이거 종이 포장돼 요 끝을 잡고 탑 당기니까 이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올라오듯이 주님께서는 계속 끄집어내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의 행함이다. 나의 행함. 인간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가? 육의 행함이다 말이죠. 내가 어디까지 나를 행하는 것이 내한테 꽉 차여 있는가는 겁니다. 그걸 끝까지 잡아 당기면 그 끝에 누가 나온다 했어요? 뱀이 나오죠. 악마가 나오죠. 악마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악마는 악마 자신을 위해서 인간의 덮개, 맨홀 뚜껑처럼 인간의 육신을 자기가 덮은 거예요. 왜? 악마는 천사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천사는 뭐가 없어요? 몸이 육신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거 천사가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이 절을 하잖아요. 그럴 때 천사가 말립니다. 왜 이십니까? 말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인데 천사보다 월등한 게 뭐냐? 인간에게 육신이 있어서
이 육신이 하나님이 육신된 취지를 인간은 보여줄 수 있는데 천사나 악마는 못 보여줘요. 그래서 천사보다 인간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 속에 어떤 스토리를 보여주느냐는 천사 쪽이 아니에요. 누구 쪽입니까? 못난 인간 죄인 쪽이에요. 못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의로운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꼭 필요한 게 필수적인 것이 인간의 몸입니다. 몸을 사용한 겁니다. 몸을 사용한 거거든요. 자, 그 한의사가 10년, 1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드디어 한의사 합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합격은 뭘 공부한다고 해서 천국 합격됩니까? 고생을 우리가 천국 불합격되는 게 고생을 덜 해서 불합격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덜 해서 불합격되는 겁니까? 아니죠. 왜 불합격이냐 하면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나의 행함의 끝을 우리가 몰라서 불합격됩니다. 내 행함의 끝을 몰라서. 교회에 다니면 목사가 성경을 이야기한다. 성경을 이야기하면 듣는 순간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성경 말씀과 일치시키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치까지는 금방 지고 가까이 노력하는 몇몇 모습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청전 알죠? 여러분들 심청전 아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어릴 때부터 심청전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무엇의 관계냐 하면은 공양 및 상배석을 바치고 심청이가 물에 들지요. 참 공양상이 사기꾼입니다. 사실은 요새는 사기꾼인데 어쨌든 심청이가 물에 던지잖아요. 자, 질문 드립니다. 딸이 물에 투신하는 것과 아버지 눈 뜨는 것과의 인과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릴 때 그게 의문점이었어요. 누구 답변해 보세요. 딸이 물에 빠지는 거 하고 아버지 눈 뜨는 거 하고 어떤 원인과 결과를 원칙적인 필수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할 사이에 좀 많았던 거야. 아버지를 살려야겠다고 딸이 물에 던짐으로써 아버지를 살려보겠다. 물 던지는 거하고 아버지 살리는 거 무슨 관계냐고. 아니라 심청이가 내가 몸이 물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눈을 뜨고 안 하겠나. 물에 내가 물에서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안 있겠나. 13년 동안 공부했는 게 합격으로 도와줬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몸을 던져야 됩니까? 방금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문장으로 해볼게요. 문장으로. 정성이에요. 네. 내 정성이 효과를 발휘한다. 내 정성이. 이게 무슨 전? 심청전이죠. 그럼 심청전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지 않고 감동으로 온다는 말은 온 인간 세계, 생리 없는 인간 세계, 생긴 것이 뭘로 꽉 차 있다? 심청전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정신 1도 하사불성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안 되는 일이 없지요. 그게 이 땅에 진실이고 진리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 심청전의 이론이냐면 뭘 바치는 거예요? 뭘 바치는 겁니까? 나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단이 있어요. 이런 이단이. 그 이단 덕분에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라고 백날 해도 그거는 지식이고 실질의 몸은 내가 할 수 있는 내 도를 다 하겠다. 예? 베드로가 했잖아. 주님 놓치지 않겠다. 주님 놓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마지막 내세운 자기 내세운 게 뭐였습니까? 자기 목숨을 바쳤죠. 참 이게 이 세상 최고의 코미디예요.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베드로가 뭐를 빼먹었냐면 빼먹은 대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베드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가 말하여 주여 내가 주를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준비했다 이 되죠. 뭐 성경에 나오니까 22장 33절 베드로 이야기잖아요. 했지요. 베드로가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무슨 존재냐 하면 31절 내가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몬아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됐습니다. 지금 무슨 존재가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내 존재, 그 다음에 누구 존재? 예수님 존재, 존재 둘밖에 없지요. 그리고 힘이 하나만 예수님 배후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존재가 다예요. 근데 뭘 빼먹었어요? 악마가 내가 악마와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이 누구 아이디어다? 심천전 아이디어예요. 악마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사탄에게 빠지지 않고 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을 배제하고 다이렉트 어디를 향한다? 인간 내부에 앉아있는 베드로가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다 했으니까 인간 내부를 향하여 화살 쏘듯이 마귀야 꼼짝마다 내가 찾아간다. 주의 말씀이 베드로의 내부를 찾아가면서 그냥 찾아가는 게 말씀이 완성된 모습을 찾아가겠죠. 말씀이 완성된 모습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십자가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는가? 성령이 오게 되면 십자가를 앞장서서 화살 꽂히듯이 우리 내일까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 해도 우리 입 다물어, 너 입 다물어. 난 얘하고 상대 안 할 거야. 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거 상대 안 할 거야. 나는 직접 네 내부로 찾아갈 거야. 그 찾아가는 그 경로가 우리한테는 매우 아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부정당하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장점은 뭐냐? 이미 십자가 의미를 일방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점은 뭐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도 십자가 사건이 꽂힌 순간 그렇게 고래에게 머리 꽂히죠. 착살 꽂히죠. 착살이 주님을 쏴 올린 착살이 성도의 심정에 꽂히는 순간 성도는 뭘 해도 그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요. 기도 한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본인이 알아요. 이 모든 기도에 동원된 낱말과 단어가 이게 다 시작되기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소리하고 있는 무슨 우리가 왜 응답을 받아요? 우리는 주님의 결과물이지 내 기도의 응답과 결과물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 회로가 중간에 십자가의 침입으로 이게 가위로 자르듯이 잘려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내로부터 시작해서 내게 근사한 나로 돌아오는 자회가 잘렸으니까 우리는 뭐냐? 장애자가 되죠. 말이 표현해서 장애자지, 더 노골적으로 해서 정신병자예요.
나 누구한테 세례다 했다는 소리는 아직도 자기가 멀쩡할 때 하는 이야기고, 진짜 주님의 성령 꽂혀버리면요, 이래 돼요. 뭐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심천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성이죠. 정성의 반대말이,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네. 김호중이가 불렀던 노래. 김호중. 네. 고맙소. 범사에 고맙소. 어떻습니까? 정성은 누가 살아있어요? 정성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부정당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건 정성이 살아있으니까 정성이 나오죠. 내가 죽은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고맙소, 고맙소. 이 고맙소 가사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가사에 보면 이런 비슷한 가사가 나, 이런 내용이 비슷한 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도 무엇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누굴 만나도 그동안 세상을 몰랐는가 봐. 내가 인생 이만큼 살아도 세상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가사에. 사기 너무 아니다. 이 가사 하는 사람이. 그런데 사기 당한 것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한테 사기 당하기 전에 이미 인간은 자기가 자신을 사기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기치고 있으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겁니다. 나는 내가 멀쩡하고 싶어요. 예. 멀쩡해야 뭐가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 정성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 정성이. 정성은 뭐로 되냐? 내 행함과 내 헌신과 나의 투쟁 모든 것을 합쳐서 정성이거든요. 내 정성이 나의 구원에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이 뭐가 고객이죠. 예. 교회든 뭐든 하나님과 뭐하고 경성을 수 없다? 돈 없는 교회가 돈 없이 무슨 교회가 됩니까? 가게에서 안 나온다? 그럼 이 가게 그만두면 되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뜻과 달리 십자가에 가지요. 그럼 베드로의 처신은 뭐였습니까? 갈 사람은 가고 살 사람은 살면 되잖아요. 그 살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자신이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강의 오늘 처음에 모르겠습니까? 인간 중에는 뭐가 없다 했어요? 생명이 없지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는 척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배후에서 악마가 우리를 그렇게 속여왔고, 우리는 그 악마한테 속은 그것이 나의 진실이고 나의 그게 나답다고 여기면서 내가 평소에 내가 계속 나를 속여오는 거예요. 이게 왜 죄인데, 인간은 이 죄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에 와서 말씀을 가지고 쳐들어올 때는 이걸 그림을 이야기하면 다시 첫 번째 나오거든요. 여기에 출애굽기 33장, 아까 몇 절 했습니까? 33장 20절입니까? 20절에서 22절 뭐 이렇게 24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 내 얼굴을 보면 못 살죠. 예, 그러면 이 동네는, 인간 동네는 뭐 산다? 못 산다고. 여기 동네는, 여기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가지고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쳤죠. 베드로보고 다 도망쳤잖아요. 도망쳤으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관계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관계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멀쩡하죠. 내가 십자가 달렸잖아요. 나는 건강하단 말이죠. 고기 잡으면서. 내한테는 손에 들 게 없다 이 말이죠. 뭐 잠시 예수님께서 뭐 예수님이 뭐가 됐냐 이거 내 착각해가 세대 당해가지고 이 청춘을 3년 동안 날렸지만 불과 9시간도 3년인데 그 3년 날려봤자 나오지 해가지고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있다고 온 거예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주님이 찾아왔습니까? 죽어있는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죽어본 주님이 찾아왔죠. 이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날 성도도 살아있으면 안 찾아와요. 죽어있기 때문에 찾아와야 돼요. 왜? 아직도 내가 예수님 편에 볼 때 죽은 자라는 사실을
내 쪽에서 극기 마귀가 그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세례당했다고 하지만 실은 베드로가 돈 얼마 날렸어요? 좀 날렸겠지요. 응? 3일 동안. 하지만 남은 건강한 몸으로 돈 날린 거 보상하면 되잖아요.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는데 질문 아주 답이 안 나왔어요. 최종적인 것이 재물이냐 아니면 아들이냐 하는 그 질문. 성경 둘 다 나와 있어요. 어느 쪽이 정답이냐. 정답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결합할 수 없다는 말씀은 이게 산상설교에 나오죠. 산상설교는 주님이 추가적으로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의 뜻은 네 죄인이라는 것이 마감돼요.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게 마감이 아니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가 이래도 저래도 너는 희망 없어. 너는 끝났어 라고 하는 너는 죽음의 세계에서 출생했어라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끝이 나고 난 뒤에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돈 있다고 살리는 게 아니라 돈 가난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한 푼도 없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의 돈이 없다, 그 부자 청년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모든 걸 팔고 나를 따라 했지요.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뭐냐?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 다 주고 예수님만 따르면 구원받는 게 돼요.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모든 걸 팔고 주님 따라다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톨스토이가 그런 일을 했어요. 물론 다 주지는 않았지만 톨스토이가 톨스토이 토시지만인데 누군지 알지요? 러시아의 작가. 그 대지주 아자라서 땅에 있는 사람이 최고였습니까? 그 땅을 팔고 자기 했다는 땅을 다 팔진 않아요. 사실은요. 예, 산상설 보고 놀래가지고 지켜서 천당하겠다고 거짓 했거든요. 다 팔고 종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다 판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내가 팔고 주님 생각하는 거 지금의 수도원, 수녀원 그리고 저 강원도에 있다는 그 대천덕하는 그 뭡니까? 예수원. 그 예수원에 자기 마지막 남은 목숨 그자 넣고 그 근처 예수원에 그 공동묘 지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보내는 식으로 나가 주님께 모든 걸 추정했습니다. 이것이 신청이에요.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따라갈 때 목숨 바쳐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내부에 마귀가 외침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이여 나를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세요. 신이여 나를 신앙으로 만들어주세요. 말이 신앙인 사실은 절대적인 신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에도 이게 신앙이 안 돼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돼요. 한국에 온 외국 사람이 14년 동안 공부해도 예, 공부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했어요. 자, 묻습니다. 그 한의사가 제발 우리나라 한의사 협회라고 하죠. 제가 저를 불합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못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럴 거 없지만 만약에 그 한의사가 복음을 알아버렸습니다. 복음을 알아버렸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한의사대가 취직하려고 하니까 외국 사람이 외국 사람이 의사 된 것은 일체 인턴 레지던트 우리나라에 취업 못합니다. 라고 했어. 취업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인간극장에 벌써 나왔더니 인간극장 했던 이야기라서 제가 저쪽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그 한의사가 만약에 복음을 알았더라면 복음을 만약에 들어주가 주님이 화살 꽂히듯이 왔다면
우리나라 한인협회에서 일체 외국선은 이제 미국 1단계 미국 상황 때문에 국정을 바꾸면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가지고 뭐 한의사 포기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포기한 게 누구 덕분입니까? 본인의 결심이 덕분입니까? 아니면 꽃에 있는 성령의 덕분이에요? 성령의 덕분이죠. 물론 그런 상상하기도 하지만 상상하는 것도 이제 두렵고 겁나지만 남한테 일어나면 되지만 이게 그 신이 씨여 나를 신앙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것이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한번 봅시다. 오늘 결론 부분은 드디어 결국이 이릅니다. 이사야 6장 5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성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으로다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자기가 어떤 환경을 맞이하는데 그 환경은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환경 속에서 천사들이 어떤 모습을 비춥니까? 천사는 이사야를 상대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합니까? 예? 하나님을 상대할 때 어떤 자세가 어때요? 날개 6개 가지고 몸을 가리죠. 왜 몸 가리냐? 감히 이 천사의 그 깨끗한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 못해요.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날개 가지고 뭘 합니까? 아를 찬양하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이사야는 그동안 도대체 뭐하고 살았어요 도대체? 천사하고 비교해보자. 천사의 몸, 그 주님의 몸도 아닌 형상도 아닌 천사의 몸도 감당이 못해서 한다면 그럼 이사야의 몸은 어떻게? 자, 여러분 답변이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미리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의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이사야 예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서서히 드디어 십자가 사건에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사야 53장에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을 인하며 자 예수님이 찔리는 십자가 사건이죠. 사건 원인을 뭐라고 봅니까? 그가 찔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흠을 인하며 의미 장애자로서 이미 우리는 나는 허물 있어야 돼가 아니라 이미 허물로 들통났어요. 내한테 내가 사는 여기에서 생명이 없다는 걸 들통난 이상은 중요한 것은 이 생명 없음을 들통내는 그 십자가 사건보다 한의사 면허증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이 어떤가를 들통내는 데는 13년 공부한 게 소용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게 소용이 없다고요 그게. 교회 14년 다니는 게 소용없어요.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게 소용없어요. 진짜 있는 것은 내가 허물덩어린 것을 아는 것은 십자가를 앞장서는 성령에 찾아오신 뿐입니다. 그럴 때 이사야 53장에서 표현하기는 우리라는 속에 이사야를 포함시킵시다. 이사야 나는 또는 우리는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양이 뭐 어쨌든 말입니까? 양이 뭐 어쨌는데요? 각기 무슨 길? 제갈길. 이게 바로 제갈길 개인주의죠. 각기 내 몸은 누가 알아서 챙긴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챙기는 거예요. 심청이가 온 동네 소용 다 살리기 위해서 물에 빠졌으니까 딱 지목해서 누구만 살리기 위해서 누구 눈뜨기에서 심청이가 물에 빠졌습니까? 저거 아버지. 예. 경상도 말로 지 아버지. 자기 아버지는 자기하고 혈육과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분리했고 바쳤는데 심청이는 300냥 공양목 봐서 그런 걸 아끼지 않으니까 돈은 버리되 뭐는 못 본다. 돈 버려서 그 대신 뭘 얻겠다? 혈육은 혈육대로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 심청이 안 나왔으면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이 심청이의 본성이 오늘날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힘으로 몸 빼져나오는 우리의 본성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마귀 본성 그대로예요.
그럼 마귀를 그냥 빼낼까요? 그러면 안을 없애야 구원 받습니까? 그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다려봐요. 쇼쇼쇼 십자가에 뾰족한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면서 우리가 있는 성도가 있던 이 삶의 환경이 돈 없이는 죽어도 못 산다는 이런 환경으로 노골화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올 겁니다. 나는 내 노력 없이는 못 살고 내 성과 없이는 못 살고 나는 나를 안 지키면 못 살고 그러한 생각이 평소에는 들지 않는데 세상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단 피신이나 해보자. 피신할 때 보따리 속에 제일 먼저 담기는 게 뭡니까? 내 자존심과 나의 의, 내 가치, 내 목숨, 내 가족 목숨. 우리 집, 우리 식구만 살고 보자. 자기 자신이 마지막 때를 자기를 살리는 벙커 작용을 벙커 있죠. 지하에 핵폭탄 일어나도 안 죽을 벙커 같은 것을 각자 개인마다 꼭 챙기는 거 가지고 양들은 제갈 끼고 갔거든. 그래서 끝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네모다. 네모다. 이 글자 한자 들어갑니다. 뭡니까? 네? 나는 신이야. 그래서 나는 신이다. 요걸 두 자로 한다면 나는 뭐다? 악마서 나는 악마야. 나는 신이기 때문에. 요걸 털통 낼 때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걸 뭐라 하냐? 주님께서는 이걸 나무라지 않아요. 왜? 우리하고 상관 안 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야기해요. 그 평소에 뭐냐? 내가 누구만 사랑해요? 나와 내 가족 사랑하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사정을, 이런 사정을, 내가 악마 사정을 주께서 아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라는 답변으로 돌려주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이제 너는 네 십자는 안 죽을 거야. 이 십자가를 반복해서 이어지는 십자가 작업에 남은 나의 고난에 너를 집어넣는 식으로 내가 너를 십자가의 정의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너만 아니라 너의 말 듣는 양들도 그래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목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목회자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이 복음을 전해라. 그게 베드로에게는 오늘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통나기를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 이야기가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주께서 이미 찾아왔기에 십자가 속에 있기에 비로소 이미 구원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